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고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이 완벽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27절에서 이 영과 혼과 몸이 완벽한 상태의 창조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소화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시라고 저희 교회는 특별히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거의 없죠. 그래서 계속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땅, 여기서 땅은 누차 이야기하지만 지구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흙으로, 여기 흙은 영어로 더스트, 흙먼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땅의 흙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여기 햇빛이 반사되면 뭐가 보이죠? 먼지가 보여요. 그 흙먼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것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이죠. 이 흙먼지,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형체를 지으신 것입니다. 물체를 지으신 것이죠. 그 물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물질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물질의 생김새, 그 얼굴에 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코에 무엇을?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생기는 우리가 너무나 알기 쉬운 숨입니다.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훅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것은 이 속에는 사람의 영과 혼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혼은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혼은 생겨나질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물체, 사람의 물체, 그 코에다가 호흡을 훅 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언제가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진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인 하나님의 숨이 들어왔을 때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완벽한 하나님의 영과 혼과 몸,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이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 6절에 너무나 잘 아는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이제 한 부분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것은 영이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숨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숨, 하나님의 영이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영이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게 되어버린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완전히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허물이요? 죄의 허물. 죄의 허물로 인하여 사람은 이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던 영이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그의 몸에 정욕과 욕망이 혼과 함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보암직한 것들, 이 세상 것들, 저와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것들, 그 속에서만 내 혼이, 내 생각이, 내 감성이, 내 지적인 모든 것이 내 정욕과 욕구를 향해서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때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자랑과 자기 이익을 그리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상대방을 핍박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자랑하고 자기가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상대방들을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는 노예로 삼고
그리고 자기가 그 위에 서려는 어떠한 그 악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된 사람들에게 이제 한 줄기 빛이 내려왔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8장을 통하여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자신들의 의가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몸의 정욕대로 움직이면서 내가 그저 조그마한 도덕적인 선을 위로 삼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면 세상을 떠나서 어디 뭐 산속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속에 들어가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도덕적인 삶을 살면서 나를 학대하고 죄의 어떤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욕정이 올라올 때마다 나를 학대하며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그것이 자기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은 절대로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을 것이나 한 줄기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죄 속에서 안 살다가 죄와 관계없이 죽게 될 것이다. 그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30절에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30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31절에서는 이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진리와 자유에 대하여 제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이 진리란 말은요, 그 진리란 뜻이니 그 유일하신 진리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어떤 철학적인 뜻으로 모든 옳은 것의 완전한 척도, 그러니까 분야별로 이 분야에서는 이것이 옳고 또 이 분야에서는 이것이 옳고 또 불교에서는 이것이 옳고 뭐 유교에서는 이것이 옳고 이런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는 진리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36절에서 밝혀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36절에서 밝혀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속죄의 죽으심에 의하여 백성들을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지만 그 진리에서 나오는 열매가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들 곧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근원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자신을 진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찾아 만난 결과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31절을 보시면 우리 31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이들이 내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1절을 보시면 진리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할 때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어떤 사람이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계속해서 말씀하여 오신 것임을 8장 25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8장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였느니라. 이 본문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반복하여 일관성 있게 말씀해 온 그 진리의 내용이 뭡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25절이. 조금 다른 말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행위가 아닌 은혜에 의한 구원, 죄로 말미암은 사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한 생명, 이것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실체는 예수님이시고 그 진리의 실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해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롭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식당이나 어디에 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 이런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뭐 식당은 아니에요. 식당은 뭐 복에 대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어디에 가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요, 여기서 자유롭게 하리라 할 때 예수님이 지금 자유롭게 하리라 할 때 무엇에 자유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 계속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대화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들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을 두 가지로 합니다. 육적인 해석으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단 한 번도 다른 민족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스라엘은 어디의 종이었어요? 로마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페르시아의 종일 때도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도 있고 그죠? 아수르에게도 잡혀갈 때도 있고 더 올라가면 애굽의 노예였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종이었던 것은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선민을 택했어요. 누구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뼈저리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해요? 그들 스스로 우리는 아브라함, 우리 선민 사상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다. 아브라함의 그 유산, 그 전통을 우리는 어겨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주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물론 저버린 적이 많은데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의 대화가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로 예수님이 이렇게 전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준 전통을 지키고 있다. 우리는 다른 민족이
지키는 전통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 자유는요, 어디에 된 자유인지 이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34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우리의 전통으로부터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디에 자유하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죄에서 자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무엇에서의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를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오직 진리만이 죄의 종으로 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가 바로 나이다, 예수님이다라고 주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34절 말씀에서 죄의 종이란 말은요, 범죄하는 자마다 결국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이 세상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지구라는 행성에 살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 모두 다 범죄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 아니, 무엇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이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무서워요.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사람을 주관해서 망하게 만들어 버려요. 우리나라 말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 있을까요? 제가 앞에만 하겠습니다. 뒤는 여러분이 하시겠습니다. 온도가 너무 올라가니까 조시는 것 같아서. 바늘도둑이, 너무 잘하시잖아요. 아주 작은 죄가 점점점 어떻게 큰 죄로 번진다. 이 죄의 전염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이요,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죄예요. 근데 정작 본인은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은 이 죄는 작은 것이라도 사람을 반드시 망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로마서 7장 23절에서는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죄는요, 사람에게 붙어있는 가장 악독한 원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죄의 법 아래에서 어떤 사람도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법 아래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선악과 이후에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짐으로 영이 기능을 잃어서 내 혼과 몸이 만들어낸 열매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이 열매인 죄가 사람을 망하게 하고 결국에 지옥에 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서 사람이 해방되는 유일한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이라는 사람을 창조하는 시점부터 지금 6,000년이 흐른 이 시점에도 계속해서 이 땅에 사는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죄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흥하는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 이것을 믿지 않으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으로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곳으로 영원히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고 나서 어떤 다른 행성에서의 삶이 이어지고 거기에서 내가 다시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영혼의 세계에 갈 수 있다라면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듯이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면 괜찮아요. 왜요? 내가 많이 죄를 지었어도 내 아들, 딸이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내가 떠난 뒤에 수도 없이 기도하고 수도 없이 선행을 베풀어서 수도 없는 재물을 갖다가 바쳐서 나를 위해서, 왜요? 내 죄의 삭을 다 갚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어느 곳에도 단 한 번이라도 이 지구라는 행성, 우리가 살았던 인생길, 그 길 외에, 그 시간이 끝난 후에는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어떠한 삶이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가 삶이 끝날 때는 영혼의 세계로 이어져서 우리가 갈 곳이 딱 두 곳이다. 낙원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낙원에 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지옥에 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설 연휴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을 다 없애주시는 구세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집에 속하여 영원히 죄에 노예된 자리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영혼의 세계, 천국의 세계, 낙원으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유는 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죄의 종에서 자유한 거예요. 어떻게? 누가? 진리가.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유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거하면 너희가 어떻게? 진리를 알게 된다.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너희가 자유하게 되리라. 무엇에? 죄에 자유하게 되리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오늘 교회 예배당에 왔는데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박정훈 집사님이 유튜브를 듣고 있는데 우리 밴드 유튜브를 틀어놓고 있는데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박정훈 집사님 실족하지 마세요. 제 설교 듣고 그냥 있는데 제가 우리 박정훈 집사님하고 아는 지가 꽤 엄청 오래됐어요. 교회 이거보다 훨씬 전에 직장 동료. 그런데 우리 박 집사님이 새로운 기계에 오면 무조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뭐 매니아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저는 박 집사님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건이 떨어져요. 왜? 한 6개월 쓰다 새 거 사고 짓거나 주거든. 옛날에 CD롬 아시죠? 자동차에 CD롬 없을 때 그 좋은 거를 자기 또 좋은 거 사고 저를 줘요. 저는 그냥 얻는 거지. 그런 매니아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 그런 걸 많이 봐요. 지금부터 실족하지 마세요. 마음이 아팠어요. 항상.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실족할까 봐. 근데 오늘 왔더니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밴드에 올린 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도 설교하는 목회자지만 그 박보영 목사님 오늘 설교한 내용 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지금 그분이 71살이고 아버지가 98살이고 어머니가 96살인데 이제 사람들이 내가 죽을 때쯤 돼서 예수를 믿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늙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머리에는 있는데 이 마음으로, 왜냐하면 세상에 온갖 질고를 다 겪고 그리고 내가 늙으면 나중에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천국이고 뭐고 다 귀찮은 거예요. 너무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젊었을 때 여러분이 지금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복음이 전해졌을 때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죄에 대한 회개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살아가려는 삶이, 그리고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설교할 수는 없어서 유튜브로 나가면 그 친구가 들을까봐 광고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 설교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에 관심이 많아요. 저도 물질에 관심이 많아요. 물질이 뭐예요? 돈. 어린아이들은 지금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죠? 우리 하음이하고 우리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요. 네? 강현이는 아직 관심이 없죠. 이점 시기에. 그런데 조금 더 큰 애들은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세배하면 세뱃돈이 엄청 생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그런 때이기 때문에 사람 물질에 관심이 많아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물질로 죄 중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거예요. 지구만한, 지구보다 더 큰 금덩이라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야, 지구를 떠나면 저 행성 가면 그게 다 금이야. 가져.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물질로는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뭐다? 영이 거듭나야 된다. 근데 영이 거듭날 수 있는 그 길은 어떤 걸로도 안 되고 창조주가 열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길을 열어놨으니까, 이 죄의 종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으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이 길로 들어가라. 이 길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안 걸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이었어요. 성경은 죽음이라는 결론을 향하여 열심히 죽고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이게 누구예요? 열심히 죽음의 길을 달려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한 줄기 빛, 구원자가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어떻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걸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 존재들이에요? 죄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선악과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것은 세상의 주인, 죄가 죄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모두 억압하는 그 주인이 있는데 그것은 죄이고, 그 죄를 조정하는 그 뒤에 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과 사탄이 부리는 마귀들이에요. 그런 이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얘기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고 집에 가서 잠깐 의자에 앉아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희 교회에 어제도 왔었지만 어제는 뭐 다른 목적이었죠. 저를 굉장히 따르는 저희 회사에 팀장이 두 분이 계신데 교회를 계속 오고 싶어하고 사실은 수요일 날 또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이 올 때마다 제가 직장 선배, 뭐 나보다 상급자인데 직장으로는 제가 연식이 오래돼서 선배잖아요. 그런 이야기, 뭐 부장다는 이야기, 임원다는 이야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렇게 하라고. 정작 제가 부장, 임원 달지도 못했으면서. 근데 제가 어제 왔다 가서 또 오겠다고 얘기를 하길래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적어도 그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내가 신앙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결단하고 작정을 했어요. 아마도 안 올 수도 있어요. 수요일 이후에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수요일 날 다시 온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제가 아주 그냥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듯이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고 영이 뭐고 계속 잡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믿든 안 믿든 그 이야기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면 우리는 이 설 연휴에 우리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야 돼요. 뭐 거창하게 전하실 거 없어요. 이렇게 전하시면 돼요. 우주 만물은 전능자가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의 다른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대. 나랑 꼭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예수님 믿어. 이게 복음이에요. 몇 가지만 하시면 돼요.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어요. 이렇게만 하시면 역사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분들이 믿는 경우가 있고요. 엄청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죽음의 길 끝에 박보영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죽기 싫어. 내가 저 좁은 문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이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이 두 번째의 사람이 우리가 돼서는 안 되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설 명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온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